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강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만의 영적인 유명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역하다가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을 만났어요.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분이 어느 시냇가에 조그만 이제 그 나룻배를 타고 이제 그 시냇가를 흘러서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가는데 목적지를 가는데 앞에 생각지도 않은 큰 바위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조각배가 그 바위에 이제 부닥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난처하고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뒤에서 분물이 상류에서 탁 터지더니 엄청난 물이 밀려 내려오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바위에 이제 끼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배를 들어서 그 시냇가를 통과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환상을 딱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깨닫기를 지금 내가 당면한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내 사역과 삶 가운데 얼만큼 흘러넘치냐에 따라서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가 있고 유월할 수도 있고 문제에 부닥쳐서 계속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이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분은 조난을 당해서 정말 그 수심 33m라는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문제에 처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상황들,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얼마나 흘러 넘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메말라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기도 하고 그 문제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같은 맥락에 환상을 본 에스겔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에스겔은 남유다의 선지자였지만은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기약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과 그런 어려움에 처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사역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전 문주방에서 조그만 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이 물이 강물이 되어지고 강물이 바다로 흐르면서 그 죽었던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그 주위의 모든 동식물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자유가 없고 고통과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러한 환상이기도 한 거예요. 자, 오늘 이 환상이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지개교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은혜의 강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그 출발이 뭐예요? 그 출발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 근데 이 물은 뭐를 상징하죠?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이 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 배에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다. 근데 그 생수는 곧 영생의 생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곧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너에게 영생의 샘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요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졌어요. 물. 우리 피의 90%가 물이라고 합니다. 뇌도요 80%가 물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살도요, 살도 75%가 물이고요. 우리 살 속에 있는 이 뼈도요 25%가 물로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다?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을 떠난 고기와 같은 우리는요, 물을 떠나서 우리는 생존할 수 없죠. 고기가 물을 떠나면요, 육지에 오게 되면 말라 죽지 않습니까? 고기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풍성한 맑은 물을 만났을 때 거기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고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자유롭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비결은 생수 대신, 샘물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생수의 출발이 있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인생이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죄를 이어받고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자범죄, 또 우리 스스로 짓는 죄, 조상의 죄, 수많은 죄로 죄의 대가를 지불할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시킨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시작되어진다? 회복이 시작되어진다. 회복이. 자,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생명의 회복이 없다라면요, 우리 물을 떠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의 강물이 어디서 시작되어졌다 그랬어요? 오늘 1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어디서 시작되어졌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내렸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뭐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린 것이 아닌 거예요. 어느 바위에서 터진 것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성전 문지방에서 이 생수가 시작되어지고 작은 물이 시작되어졌지만은 나중에 큰 바다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 출발의 근원지가 어디였어요? 성전 미문인 거예요. 자, 이것은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폭넓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교회는요, 영적인 어머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머니 품에서 자랐잖아요.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시고 또 많은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시고 하셨단 말이죠.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이 자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이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건강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잖아요. 가나안 교인은 뭐예요? 정말 약속의 땅을 받은, 유업으로 받은 그러한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가나안 교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 교인.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예배드리고 스스로가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풍성한 정말 복음의 풍수가 아니라 풍년,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스타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이루는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는 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와 성령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혼자 나홀로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홀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애 나홀로 예배드린다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협력해서 공동체를 이루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몸이 지체잖아요. 그렇죠? 함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해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영적인 저수지인 거예요. 영적인 축복과 은혜의 저수지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인격적인 그런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조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해지길 원한다. 순서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먼저 잘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것보다도, 우리의 육체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몸, 이것들은 소중히 여기고 이것들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 성전을 통해서 문지방을 통하여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회복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3절과 5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이제 큰 자로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천척이라고 말씀인데 이것은 1000규빗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0규빗은 450m를 얘기하는 거예요. 450m 단위로 4번을 재는데 한 번은 이제 1000척, 그 물이 자기의 발목에, 그리고 또 450m를 가서 재니까 또 그 물이 무릎에, 또 재니까 허리에, 또 재니까 이제 자기 머리를 잠기우는 그러한 바닷물이 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모습이 이 환상 가운데 다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의 강물에 우리는 어느 정도 젖어 있는가? 우리는 어느 위치에 지금 우리는 있는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 교회를 발을 딛는 사람들은요, 은혜의 강물에 발목을 잠기우는 모습과 같겠죠.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어떻게 되어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믿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에 밖에 안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릎 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허리 밖에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발목에 잠기운 사람은요, 여러분들 바닷가나 어느 강가에서 여러분들 놀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 잠기면요, 얼마든지 뛰어다니죠. 가고 싶은데 다 답니다. 여러분들 무릎까지는 잠겨도요, 내 의지대로 갈 수 있어요. 아니, 허리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 잠겨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다 다닐 수가 있어요. 발이
땅바닥에 닿기만 하면 물이 허리까지 차더라도요, 아니 목까지 차더라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에 얇게 여러분들 잠겨 있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움직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나 죽고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야망과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가 은혜에 잠겼다는 삶을 살면서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행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목을 이제 넘어서 머리 끝까지 그 생수의 강에 다 잠기게 되어지니까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꿈을 여러 번 동일한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어느 동네를 가게 되어졌는데 그 동네에 골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골목들이 언덕이 있는 골목이었어요. 이렇게 보게 되지면은 산등성이 이렇게 보여지는 아주 높은 그러한 언덕이었는데, 제가 어느 골목을 지나가서 그 언덕이 보여지는 골목을 바라보는데 그 언덕 위에서 그냥 옥색과 같은 그 물, 홍수가 난 것 같이 엄청난 물이 확 쏟아져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를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이제 휩쓸려서 그 엄청난 파도가 이는 그 물살에 떠내려가는데, 저는 그냥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 뿐이지 내가 어디로 가겠다 이런 의지는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물살에 막 떠내려가는데요, 야, 사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근데 물이 얼마나 맑은 물인지 몰라요. 근데 그 물속에서 내가 잠겨서 막 떠내려가는 거,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가고 싶은 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 물결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모습을 제가 몇 번을 꿈을 꿨어요. 오늘 그 꿈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닌가. 잠겼다라는 것, 내 의지와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 물결이 흐르는 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 아니겠어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에서, 허리에서 잠기는 신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느 상태에 있어요? 신앙의 여러분들 연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발목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지는데 벌써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의 강물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강물에 잠겨보세요. 그럼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려니까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낙심이 되어지고, 내가 하는 것 힘들잖아요. 주님께 맡겨지면요, 그때서부터 내 인생과 내 시간, 내 모든 계획들이 다 내 게 아닌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시간, 내 몸, 내 건강 하니까 주님이, 그래 네 거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주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거 내려놔야 되고요, 우리가 죽어야 되고요, 우리가 잠겨져야 되니까 말씀에 잠겨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넓이는 중요하지 않은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있느냐, 은혜의 깊이가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그 관계가 정말 어느 누구도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깊은 은혜의, 기도의, 예배의, 찬양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시니까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어떤 역사에 나타나요?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네요. 사해 죽은 바다예요. 그 바다에는 어떠한 생물도 고기도 살 수가 없는 그런 바다인 거예요. 근데 그 생수가 흘러가면서 사해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죽은 바다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고기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식물들도 살아나서요, 막 열매를 맺고 약초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생명이 흐르니까, 말씀이 흐르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려요. 앞으로도 수많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잠겨져 있지 않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잠겨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요, 발목에 돼 있어. 벌써 앉아있지만은, 여러분들 눈과 눈을 마주치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중심은 지금 어디를 다 향하고 있죠?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빨리 예배 끝나야지. 저도 오늘 예배 끝나고요, 어디 축사하러 가야 돼요. 제가 만약 그 생각을 빠져 있다라면요, 어떻게 가지? 늦지 않을까? 어떤 축사를 할까? 여러분들 이 생각 저 생각하면요,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서 어떤 걱정과 무슨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 막 움직여서 다니면 안 돼요. 깊이 여러분들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제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한 주를 예배드리고 그 한 주를 우리가 실패해. 한 주를 예배드리고 한 주에 우리가 죄를 져. 막혀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이 회복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강력한 생명으로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를 다 유월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단은요,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요, 여러분들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 위에 나무를 자르러 간다면요, 전기톱을 갖고 간다면 거기는 엄청난 고목도 있고, 거기는 쌀이나무도 있고, 그 풀도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떤 나무를 자르실 거예요? 예? 목재가 되고 돈이 될 만하고 쓸만한 목재를 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단도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가장 먼저 잘라야 될 존재를 목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리더인 거예요. 그러게 교회는 공격이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가는 교회는요, 한 30년 넘게 함께 신앙생활했던 기도의 동지들인 거예요. 함께 교회에서 자고 철야하고 기도원 다니고, 그 추운 겨울날 그냥 비늘 하나 치고 산속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던 학창시절 때 기도의 동지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되셔서 밀락동에 큰 감리교회를 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기도의 동지 한 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어서 이제 그 교회 이제 제가 잘하니까 축사를 해달라고. 근데 그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교회에서 30년 동안 신앙생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그 교회에서 제가 칸막이를 베니어를 막고 교회에서 나무로 침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가 먹고 자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의정부에서 신학교를.
그때 함께 그 교회가 1990년도에 중반에 시작되어진 교회인데 함께 신앙생활했던 초창기 멤버들, 그때는 아가씨들, 아주 어린 처녀들이었죠. 근데 지금 다 결혼해서 남편이 뭐 선교한테 교수가 되어지고 뭐 어느 회사에 부장 되어지고 다 잘 되어졌어요. 그리고 자녀들 다 낳고 남편들 다 교회 나오고 30년의 신앙생활 같이 했어. 올 초에 그 권사 3명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3명 제가 알고 있는 그 멤버들, 목사님이 그렇게 의지했고, 그 목사님은 정말 저의 영적인 멘토인 만큼 정말 신실한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 장모님이 저를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저를 신학교를 보내주고 고등학교에서부터 우리의 그 신앙을 싹바느질하면서 저희들을 신학교를 보내준 분인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직분들, 여러분들 직분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들 직분 자랑하실래요?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나가버렸어요.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넘어집니까? 발목에 있고 무릎에 있고 허리에 있으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지게 되어지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살리는 영 아닙니까? 교회가 가는 곳마다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성도를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살리는 교회예요? 죽이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삶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립니까? 사람을 회복시킵니까? 살립니까?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면요, 주위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면요, 주위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린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이요. 12절.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성서로 말미암이라.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뭐로 인해서? 성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풍성해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도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장로니, 목사니, 전도사니, 선교사니,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내세워도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은혜롭지 못하면요, 그 사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어요. 너희가 내 제자, 그것은 네가 열매를 맺을 때 그때야 내가 네가 내 제자인 것을 그때 알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오늘 살아오셨잖아요. 한 주간의 열매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의 열매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올 한 해의 열매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근데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모든 심령마다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오래 믿은 것 그거 의미 없어요. 예수를 믿은 지 하루가 돼도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이 되어지면요, 그 하루에 대한 삶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주님의 열매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오늘 아쉽게도요 11절 말씀 보니까 예외가 있더라고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 짐벌과 갯벌은요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니,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모든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약초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붐비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막 모여드는데, 유일하게 은혜의 샘물이 흘러간 곳이라도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는 심령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밭이에요? 짐벌과 갯벌인 거예요. 짐벌과 갯벌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민물이 싹 들어올 때는 바다가 되어져요. 다 잠겨져요. 썰무대에서 싹 나갈 때는 이게 마른 땅인지 이게 갯벌인지 이게 뭐 바다인지 아니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색깔이 분명히 된다. 아멘.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 아,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교회 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경 내려놓고 사회생활 할 때는 야, 너 교회 나갔었니? 네가 장로야? 야, 그러면 나는 목사 되겠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친구 얘기인 거예요. 우리 동창 모임 가서 장로가 있어. 네가 장로니? 그럼 나는 목사다. 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고 잘 몰라서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그 친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장로 아무나 될 수가 있구나. 난 너보다 나니까 그럼 난 목사 될 수 있지 않겠어?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은혜 받을 때는 아멘, 은혜 받을 때는 오직 예수,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과 하나님의 그 지체하심이 있게 되어질 때는 나요, 아니요, 왜 이래요? 이런 삶이 되어진다면 짐벌과 갯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도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역사예요? 요동치 않는 사람. 아멘. 오직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 오직 하나 것을만 향하는 사람, only Jesus, 오직 예수인 사람. 오늘 사랑하는 무저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삶,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이, 여러분 친척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해요. 우리 무주에게도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들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